초점은 맞추시고 누르신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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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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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올 때마다 저희들 빛대신 주님 가까이 나올 때마다 저희의 많은 죄들, 많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저희들은 또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너무 많이 떠오르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한다 맞이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을 닮은 귀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희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또 이 시간 저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의 직장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한 주간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함께 모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수선한 일들이 주님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와 기근과 또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누군가는 나가서 전하고 또 누군가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여야 할 터이온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또 저희의 직장에서 저희의 학교에서 또 저희의 일터에서 저희의 주변 이웃에게 저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자들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감히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실,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쪼개고 저희의 굳어진 사고를 쪼개서 세상과 젖어 살고 있는 저희의 사고들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수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새 자녀에게 하나님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지체가 있고 아직 어디선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쳐놓고서 음식 살피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 기도하는 이가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쭉 오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한 박해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았죠.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을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더 막 활기차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때 남자만 5,000명이 회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는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만 5천 명이면 지금도 2만 5천 명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사도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죠. 그다음에 이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도 드러났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교회 그 2만 5천 명의 성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안에서 어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인간의 모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문화 속에서도 그 속에 높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거룩한 공동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을 팔아서 이 교인들과 나눴었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상을 섬기는 식의 종교행위, 그러니까 그저 복을 받으려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다른 타 종교를 다니는 그런 모습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아주 명확히 드러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아주 홀리한 플레이스라는 것이 그런 그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백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의 그런 구별된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썼고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중에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벌써 몇 년 전일까요?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어떤 사회 계급 구조가 어땠을까요? 이 어린이들과 과부는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도 일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종이 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욱 교회의 구제를 받고자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보는 일이 아주 큰 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돕고 모든 것을 나눠 쓰고 너무나도 따뜻한 곳이고, 내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또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겠어요? 이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네, 그래서 로컬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작은 갈등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보다 조금 소홀히 여김을 받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터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구제 사역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죠?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음식들을 해서 음식들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는 휴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마치 우리 교회 같습니다. 일하고 와서 저녁을 막 쫄쫄 굶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뭐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힘들게 오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들을 해와서 다 먹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서로 도와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서러운 일들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런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 분배 문제에 형평성이 침해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도들이 등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집사들이 뽑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 등장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각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 판단이 분명히 들어있는 센턴스예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려운 질문 같진 않은데, 왜 글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지금 입이 귀찮을 정도로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네, 그쵸? 네. 말씀 전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도 세 가지의 이 제자들이 받은 명령들 말했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와 나오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2번이나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베푸는 일보다 이게 우선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음식을 베푸는 일은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꼭 이 센텐스의 뉘앙스가 약간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라고 그 다음 생각을 말합니다. 구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데 이 우선순위로 왜 이렇게 구제 사역을 중요하지도 않은 걸 하느냐라고 비판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헬라파 유대인하고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에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거나 아니면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제기한 이 공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제사역의 중요성과 말씀사역의 중요성을 놓고 구제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들은 이 결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사역이 최우선 사역, 그러니까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것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구제사역을 그만두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꾸 분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어떻게 차질 없이 할 수 없을까를 지금
힘쓰기 위해 집사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셨지만 이게 다 프라이어리티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 다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 결과 우선순위는 분명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신망이 두터운 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 그다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속에 다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네,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사역으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온전히 따름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 에피소드가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 매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보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한 18,000명 정도 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 중에 8,000명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1, 2개월 정도만 제사장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제사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나머지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쯤 돼야 정말 부를 누리고 사는 거지 나머지 제사장들 중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넘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들의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세상의 지혜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효율적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같던 같지 않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더 받았는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서 너네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덜 받고 여기에 더 줘라. 이런 간단한 결정을 일 수도 있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를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인데
구제 사역에서 자꾸 문제가 난다면 이거 당분간 중단하자. 이렇게 접근한 건 또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 중요한데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음식 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접근한 것도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의 편을 들거나 히브리파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이 대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 살리는 구제에 접근해야 하는가 라고 이런 대립적인 생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행동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상황에서 이 명령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구제하고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확히 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분별하지만 말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신들이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서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구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접근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집사 7명을 뽑기로 결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망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7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미리 일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신망 있는 자들로 이미 키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신망이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처음 본 사람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오래 지나봐야 이 사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진심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7 집사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증거가 뭡니까? 신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역 모두가 하나님 뜻이며 누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며 진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준비된 자들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구제 사역 모두를 더 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확장되고 리더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시킨 것인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봐도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죠?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여기에는 사도들도 나오고요. 집사들도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나오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이 사람 모두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커스터머로 옵니다. 교회가 나에게 이걸 공급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이 교회가 되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요.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7 집사들,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교회는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임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빨리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3분 정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을 배우는 일, 예배, 교제, 구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향하는 나만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실 때 주님, 우리 첫 번째 찬양했죠. 두 번째 찬송가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준비는 누가 시키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요.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만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바로 모임 교회입니다. 우리는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임 교회예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일하시는 것을 아주 은혜롭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목도하면 돼요.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쯤이면 이거 잘 부를 수 있겠죠? 오늘 마이크도 드렸으니까 우리 충익 선생님만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볼륨을 좀 많이 키우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7 집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는 제가 그것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런 판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좋은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2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늘 오르신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제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또 이 집사들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를 맡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스터머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서 이곳에 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치며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베푸셨고 생명을 베푸셨고 호흡을 허락하셨고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그것이 나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작은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온전히 선포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멀어서 못 나오시건 집에서라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까워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가까워서 못 나오셔서 좀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셨어요. 그럼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너 아니고 솔로몬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것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역대하 넘어가는 곳을 보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윗이 막 준비하더라고요. 네. 너 아니야 그랬는데 또 오늘 말씀은 이 일에 누가 나설 것인가 했더니 아주 준비된 사람들이 다 나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음악을 막 하다 보니까 맨날 나서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나서지 않는 것도 순종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일을 나서서 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모험교회가 서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시면 말씀도 훈련이에요. 말씀 보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네. 여러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준비 다 있으세요. 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음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분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삐립.